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습니다. 성경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셔서 그 뜻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외부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한 세계를 외부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외부로 나오면 그게 뜻이 나온 거니까 창조라고 말하고, 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시켜가고 그리고 보존하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으로 영광이 돌아가는 형식으로 이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을 큰 틀에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성경 기초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신 존재를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 존재에 대한, 그러면 이 신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셔요. 의지라는 것은 뜻이죠. 뜻. 하나님의 뜻의 도모, 혹은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셔요.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입니다. 이거는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작정. 뜻의 도모다. 도모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다. 이걸 작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갖고 작정을 하셨다. 그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뜻이 나타나는,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조. 그러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방치하시느냐? 아니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 보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거예요. 창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일체다.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 하나님이 뜻을 계시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에는 그러면 원저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저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인간 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을 해요. 인간 저자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inspiration.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주셔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록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여서 이 세계의 창조를 통해서 사람이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창조하여서 세계를 혹은 사물을 관리자로 세웠다. 인간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관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럼 관리를 할 때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면 첫째,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를 자기 자신의 내부를 향한 사역, 외부를 향한 사역도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서 자기 외부 관리, 자기 바깥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관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부 세계를 비로소 통치할 수 있다, 이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관리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준수다. 인간 창조할 때 인간은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틀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의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건 뭐냐면 도덕법이라고 그러고 율법이라고 그런다. 율법.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실패를 해요. 아담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니까 이것을 회복하러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 전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 우리 성경을 볼 때 구약에 대한 부분을 봤고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구약과 신약에 관한 이 관계를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는 39권이고 신약에는 27권인데 이 중에 이제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이런 부분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서신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복음서가 그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설명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서신서 가운데 무려 50% 이상이 바울이 썼다. 바울 사상의 영향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바울 사상.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록된 이 내용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상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 지난번에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들을 썼어요. 그때 사도행전 주제가 뭔지 안 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만 썼죠.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요거를 이제 요거 알고 계셔요. 요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영상으로 찍으니까 상관없죠. 지울게요. 이런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신서로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 역사서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 예언서, 혹은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건 아시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이에요. 성령. 여기의 주제는 성령. 주제가 성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점점점 교회가 크고하고 성장해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AD 61년에서 64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61년에서 64년 사이. 그러면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 성경에 친절하게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제 50년대 후반에서 70년대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50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해요. 요것이 AD 50년에서 70년. 요 사이가 그 20년 사이가 되죠? 요 사이에 이게 먼저 쓰여졌을지, 이게 먼저 쓰여질지.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돼서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후반부로 두는 것이 보통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이제 성령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그런 행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록됐다라고 본다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시기보다 좀 더 갈 수 있는 90년 사이 여기에서 이 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안에 후반부에 더 기록됐다고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성장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있고 나서 순서적으로 보면 이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흩어지고 나서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동체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마태 공동체, 교회죠. 마태 교회, 그 다음에 마가 교회는 없어요. 마태, 그 다음에 요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마가는 아니죠. 마가는 왜냐하면 통역가로 따라다니라고 그랬죠.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 그렇죠? 함께 했어요. 누가는 뭐예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자는 마태하고 요한 제자의 기록만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근데 마가와 누가는 이 제자들이 생겨난 그 다음부터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다음으로 일어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박해를 통해서 이게 서대반 순교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흩어지면서
마태 공동체, 요한 공동체로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요럴 때 이제 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그랬죠. 이방인, 그대 개종한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유대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가연설이 나왔다. 가연설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유혹을 받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뭐를 비로소 여기에서 이런 이단들 때문에 성경을 기록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성경 기록의 필요성. 그래서 나온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여기 1세기 안에 AD 50년에서 90년 이 사이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기록들이 흩어지고 박해받고 성장하고 박해받고 그 다음에 흩어지면서 교회가 포괄적으로 성장해 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이게 있고 나서 복음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이게 있고 나서 복음서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지금 답을 지금 말해주는데도 누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첫 번째 누가가 먼저 보내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두 번째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서의 후속이다. 후속편이에요, 사도행전이. 이거 이제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면 누가가 기록했다 그러면 이 연도가 누가가 몇 년도에서 기록했나 보세요. 누가복음 가보세요. 몇 년도로 나와요? 응? 60. AD 61년에서 63년 사이로 나와요. 자, 누가는 AD 61년에서 63년 사이로 나와요. 그러면 61년에서 63년 사이니까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이 그 이후에. 이 시기에 같이 맞춰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요 다음에 바로 연결되니까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사도행전도 똑같이. 그러니까 요게 동시대에 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누가하고 사도행전하고. 후속편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이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AD 61년에서 63년 사이다. 마태복음이 50년에서 70년 사이니까 거의 동시대에 같이 쓰였다고 보면 되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사실 서신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서신서에는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이게 주제가 뭐냐 하면 로마서는 죄,
회개, 구원, 이런 부분들을 다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이런 부분들을 다루죠. 이게 언제 기록이 되냐? AD, 여기 보니까 성경에 여러분 나오죠. 57년경이라고 나와요. 57년경에 기록이 됐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는 이 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로마서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고린도, 이 기록 장소가 어디냐? 로마서는 기록 장소가 고린도에서 기록을 해요. 계시록은 제가 지울게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서예요. 자,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로마서 그 다음에 가봅니다. 이건 언제 쓰였느냐? AD 55년경. 고린도 전후서가 AD 50년경. 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했을 텐데, 이건 교회의 문제들. 고린도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고, 에베소 기록을 하고, 이거는 교회 문제 해결. 교회 문제와 해결을 다루는 내용이 고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똑같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 다 이게 사도 바울이 씁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AD 40년경에서 40년경. AD 48년에서 네? AD 48년, 40 몇 년? 그게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갈라디아서가 48년에서 49년으로, 거기는 55년에서 56년 두 가지 설이 있대요. 48년, 그 다음에 55년에서 56년. 갈라디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48년 설이냐, 아니면 55년 설이냐. AD 55년 설. 55년경. 이 두 가지 설이 있다. 설이에요, 설. 이론적인 거. 어떤 근거를 갖고 나름 설명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55년에서 56년경에 썼을 수도 있고, 55년에서 56년경.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든 뒤에든 중요한 건 시기가 빠르다고 보면 돼요. 복음서보다 빨리 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주제가 뭐냐? 갈라디아서에서는 은혜와 자유를 강조해요. 이게 주제예요. 은혜와 자유. 안디옥에서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AD 60년경입니다. 맞죠? 그렇게 나와 있죠? 60년경. 네.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여기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
복음과 기쁨이 주제로 갖고 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스, 에골, 에빌골살,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역시 과목입니다. 골로새서 AD 62년 경험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좀 다르긴 하죠. 60 몇 년째 정도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역시 과목에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존성과 머리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살전. 살전후. 요거는 AD 51년에서 53년경. 자, AD 51년에서 53년경.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고린도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고, 이거는, 재림을 많이 대.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 있어라. 재림과 경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있어요. 살전 3. 지금 여기까지 디모데,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가 있습니다. 딤전후. 디모데 전후서는 AD 62년. 빌립보 혹은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의 주제는 뭐냐? 교회. 교리, 교회 교리. 교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자객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다루고 있다. 디모데 전후서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입니다. 디도서. 디도스. 디도서 역시 AD 63년에서 64년 사이. 63년에서 64년 사이. 디도스입니다. 여기는 순결함. 똑같이 순결함.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라. 이런 의미들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 골, 살, 딤전, 디도서. 이거 전부 다 누가 써서요? 사도 바울이 써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이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자, 디도서 다음에 히브리스, 빌레몬스입니다. 빌레몬은 그냥 몬입니다. 몬인데 여기는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에서 썼어요. 로마. 60년. 60년에서? 60년에서요. 60년에서 62년. 이거는 노예, 빌레몬, 노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유의.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이거는 어디서 썼냐면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자, 빌레몬을 끝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 자, 히브리스는요, 히브리스도 누가 썼냐면 바울이 씁니다. 히브리스. 히브리스는 이게 AD 몇 년경이냐면 64년에서 67년 사이에요. 여기에 핵심 주제는, 히브리스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우월함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몇 개를 쓰냐 한번 봅시다.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권, 14권인데. 한번 보십시오. 뭐가 빠졌나요? 에베소서가 빠졌네. 에베소서가 빠졌어요. 어쩐지. 여기에 에베소서가 빠졌어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가 빠졌어요. 자, 에베소서가 여기에 빠졌는데 추가하시고요. 역시 로마 감옥에서 61년에서 에베소서는 61년에서 63년 로마 감옥이고, 에베소서에 대한 부분들은 부요함, 하나됨,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14권이죠. 14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로 가봅니다. 야고보서는, 여기서부터는 야고보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고 야고보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형제 야고보고, 히브리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여기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쓰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말고 이제 야고보가 썼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저는 유다서가 있죠. 요거 유다를 앞으로 다뤄봅시다. 요한은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요한.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는 60년경, AD 60년 경이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형제니까 예루살렘에서 썼겠죠. 예수님이 형제, 예루살렘에서 썼어요. 야고보서는 인내, 그 다음에 순수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요. 이 부분들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54년에서 68년, 54년에서 68년 사이로 이제 기록했다고 보는 거고, 여기는 고통, 영광, 그 다음에 기쁨,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
고통, 영광, 기쁨. 이 베드로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네로 박해가 있었던 AD 5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바벨론, 이 바벨론을 로마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서 기록을 합니다. 기록 장소는 베드로의 기록 장소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딱 끝나면 여기에 보면 요한 1, 2, 3서가 나오죠. 요한서신. 이게 요한 1, 2, 3서가 앞에 있지만 요한서신이 이제 들어가요. 요한서신에는 1서, 2서, 3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죠. 그 앞에 이제 유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요한 1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멀리 가요. 요한서신은 AD 85년에서 96년 사이. 요 사이에 지금 있어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요한 가장 장수한 사람인데 거의 여기 90년, 98년이죠. 이 사이에 다 요한서가 기록이 돼요.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 대한 미래적 완성, 미래를 내다보고 이 부분들이 주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완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요한서신 안에서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요. 요한서신. 요한서신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이 1, 2, 3서 전체가 사랑이에요. 교제와 사랑 뭐 이런 부분들. 1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서도 그렇고 교제와 사랑 부분. 그 다음에 사랑, 진리를 행하라. 진리와 행함. 그로 인해서 기쁨이 온다. 이런 의미들이 1서와 2서와 3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 2, 3서에서 이렇게 보면 1서에서는 사랑, 교제와 사랑, 그 다음에 진리와 그 진리를 행함, 그 다음에 3서에서는 그로 인해서 기쁨이 온다.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은 유다서는 맨 마지막에 보고요.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기록이 됐냐 하면 여기에 또 같은 시기예요. 90년에서 여기에는 계시록 같은 경우는 90년에서 AD 90년에서 96년 사이. 거의 마지막에 기록이 됐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나서. 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건 여러분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계시, 그 다음에 심판, 7대접, 7내팔 뭐 이런 부분들은 7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7. 여기에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앞에 한 장만 내기면 있죠. 요거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예요. 유다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예요. 이 유다가 야고보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게 AD 60년에서 80년 사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알 수 없고요. 이게 유다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변정이 강해요. 변정. 이단에 대한 변정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변정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언서가 있는데 요게 해당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예언서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유다하고 그다음에 여기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예언서. 네 번째도 예언서. 예언서가 이제 요한서신과 관련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나머지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유다 요런 우리 굵직굵직한 사도들이 기록을 남겨서 그럼 뭐 했냐? 이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기록이 이 진리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왜 성경이라는 이 진리가 왜 있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보존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보존해 가실 때 교회를 통해서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보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와 이 세계의 중심은 교회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세계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과학자가 보는 과학적 세계관, 그리고 철학자가 보는 철학적 세계관, 종교인들이 보는 종교적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묻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된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아냐면 나 자신을 알고 세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를 다 알고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 영역과 과학 영역과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대는 제가 서두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경 교리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알렉산더 이번이라는 사람이 내가 천국을 보았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해서 1권과 2권째 내 보낸 책들을 제가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물리학자들은 입자 물리학자들, 물리학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시작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런 철학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과학이 발전해 왔다라고 보지만 참 잘한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과학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사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 뇌과학자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의식은 살아서 그리고 천국을 보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과학이 증명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뭘로 증명하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물리학자들은 따지고 들어서 이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의 정신이 뭐냐면 그게 그 이야기예요. 생각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다. 생각조차도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데카르트가. 그러나 파스칼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가 눈 안에 들어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 기쁨이다. 찬양이다. 영광이다. 계산기를 발명한 파스칼이 팡스를 쓴 파스칼이 그게 메모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해서 많이 애를 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학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만. 인간의 근원적인 만족을 과학이 답을 못 준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계시로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아주 기쁘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갈 수 있도록. 공포가 아니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핵심이 뭐냐면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받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사업, 직장, 일터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진로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저들에게로 주의 얼굴을 향하여 두시옵소서.